하나 찬양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25분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당번이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당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네,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20분 정도 제가 할 말들을 좀 다 하고 한 5분 정도는 제가 서온 글을 잠깐 읽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강노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여러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이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았던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마음에 울림이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땅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우리가 믿고 이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예 시리즈로 복 시리즈로 계속 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오늘 그 작은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은 굉장히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눈이 확 뜨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그 복을 나면 또 받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말로 한 것이 찬송하리로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면서 이 복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 설명도 굉장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게요, 가끔 어떤 것에 속해 있고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처음에 저희 누나가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누나 때문에 저희 집에 286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삼보 트라이젬 칼라 모니터가 있는 삼보 트라이젬 286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16비트였고 램은 1메가였고 하드는 얼마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왔을 때 제가 놀랐어요. 칼라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돈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그 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집 시골집 창고에 있는지 기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학사장교로 임관하고 난 다음에 소대장 월급을 모아서 사단에 파견 나왔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대대로 복귀하는데,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근무할 때 제가 대구에서 근무했거든요. 이제 영덕으로 돌아가는데 대구 교동시장에서 그동안 모은 월급으로 컴퓨터를 사서 이제 부대로 돌아갔는데, 그게 펜티엄 컴퓨터였습니다. 살 때는 몇 달의 월급을 모으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샀습니다. 교동시장에 발품을 팔아서 최고의 부품으로 골라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를 제가 무려 17인치를 샀습니다. 17인치 모니터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부대로 가기 전에 저희 고향집에 들러서 갔는데, 저희 동생이 프라이드 DM, 짧은 프라이드를 몰고, 해치백을 몰고 나왔는데, 프라이드 뒷문으로 17인치 모니터 박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앞문으로 집어넣어서 뒷문으로 넘겨서 겨우 차에 싣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대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8배속 CD롬을 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고 제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분명 대단히 좋은 것이었고 큰 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기억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만 38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한민국의 지리를 대충은 다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지만 대충 어디라고 가면 지도를 잠깐 보고 도로의 번호판을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찾아갈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이분들이 참 대책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그 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안 하시고 타고 강무사님 어디 갑시다 이러면 당연히 강무사님이 길을 잘 알고 가는 줄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차에 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그래도 지도를 대충 이렇게 머리에 다 놓고 있고 표지판만 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떠나서 제가 뉴저지에 도착했는데 38년 동안 익힌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가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분명 복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살 때는 분명 복이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고 나니까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추구하는 많은 복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시간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고 차원 높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저 1차원, 2차원 이런 수준에서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복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차원에서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중에 한 개, 두 개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말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 한두 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중에도 말입니다, 그저 허접한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 되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연줄이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 알면, 와,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구나 아는데, 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에게서 이 복을 한 조각이라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좀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연결고리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집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기업이 자식에게로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3절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3절이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람, 그의 종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엮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분으로, 그저 훌륭한 분으로 아직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종교 생활하는데 이 종교 분야에 큰 대가를 이룬 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번이라도 우리 대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 마당이라도 밟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랑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탁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가기 전에,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모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주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상 받아서 이런 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공덕도, 어떤 수행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으로 이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라는 이 단어로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꼭 맺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3절에서 14절, 이 긴 이 절이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은 여기를 한 문단으로 이해해서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성경 안에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 피로 말미암는 구속,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정이 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가서 그 복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얻게 되어서 영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해 보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다른 방법 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좀 강력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집에 데려왔는데 다 이렇게 안았는데, 저희 가은이 있는데 다 안았는데 이놈이 팔에다가 오줌을 팍 싸더라고요. 추저었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추저었겠습니까? 더러웠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아이에게서 흠이 보였겠습니까? 제가 신비롭더라고요. 경이롭더라고요. 감탄했습니다. 얘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렇죠. 못나도 자식인 것입니다. 못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등골 빠지게 벌어서 다 갖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흠이 있는 존재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 줄 때에 그 선물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생각하시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준비한 것이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랑 약속한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을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이 귀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